한 여인이 화살을 맞고 쓰러집니다. 여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 수행한 여우입니다. 나무꾼이 여우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나무꾼은 여우의 화살을 뽑아줍니다. 이 둘은 어떤 운명을 맞이할까요? 안녕하세요. 발도 이야기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태백산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을 여우골이라 불렀지요. 겨울이면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그런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이 마을에 돌석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25의 나이였지만 아직 장가도 가지 못한 총각이었지요. 돌석이는 어릴 적 심한 열병을 앓은 후로 머리가 조금 둔해졌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하지만 힘만큼은 마을에서 제일이었고 마음씨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벌써 일어나 산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지게를 등에 지고 무딘 도끼를 허리춤에 꽂았지요. 어무이 다녀 오겠습니다. 돌석이는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무덤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돌석이가 15살 되던 해 겨울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지요.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돌석아, 너는 착한 아이란다. 비록 말은 좀 어눌해도 내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고운 거야. 힘든 일이 있어도 착한 마음 잃지 말거라. 하늘이 다 보고 계신단다. 돌석이는 어머니의 말씀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는 돌석이의 발걸음은 묵직했습니다. 눈이 쌓여 미끄러웠지만 돌석이는 익숙한 듯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걸어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 위로 아침 햇살이 부서지며 반짝였지요. 오늘도 나무 많이 해야 하는데 돌석이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땔감을 많이 모아두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쓸 것도 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 팔아야 쌀과 반찬거리를 살 수 있었으니까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돌석이는 지게 가득 나무를 지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등에 진 나무가 산더미처럼 높았지만 돌석이는 힘들어하는 기색 없이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우물가에 모여있던 아낙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돌석이가 또 왔네. 저렇게 큰 나무를 혼자 다지고 오다니 힘은 참 좋아. 힘만 좋지 뭐. 머리가 모자라니. 돌석이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만 했지요. 안녕 하십니까? 마을 한가운데 큰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최 부자의 집이었지요. 최 부자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논밭도 많이 가지고 있고 머슴도 여러 두고 있었습니다. 돌석이는 늘 최 부자 집에 나무를 팔러 갔습니다. 대문 앞에서 돌석이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 나무
가져왔습니다. 안에서 최 부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만하고 차가운 목소리였지요. 어디 보자. 오늘은 나무가 좀 괜찮네. 하나에 한 푼씩 주지. 돌석이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저번에는 2푼씩. 뭐, 2푼. 돌석아, 요즘 나무 값이 떨어졌어. 다른 데 가서 팔아봐. 한 푼도 안 줄걸? 돌석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 부자는 비웃듯 웃으며 돈을 던지듯 주었습니다. 돌석이는 그 돈을 소중히 품속에 넣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이것으로 며칠은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요. 돌아가는 길에 김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힘들어하고 계셨지요.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이고, 돌석아. 고맙구나. 돌석이는 물동이를 가볍게 들어 할머니 집까지 날라다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물을 몇 개 주셨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거라. 국 끓여 먹으면 좋을 게다. 고맙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돌석이는 자신의 허름한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붕에서는 군데군데 짚이 빠져 있었고 문짝도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돌석이에게는 소중한 집이었지요. 마당 한 구석에는 어머니가 생전에 심으셨던 매화나무가 있었습니다. 겨울이면 하얀 눈을 맞으며 꽃을 피우는 나무였지요. 돌석이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돌석이는 매화나무 아래에서 잠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자장가, 어머니가 지어주시던 따뜻한 밥.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도 돌석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좋은 나무들이 깊은 곳에 많이 있었으니까요. 한참을 걷다가 돌석이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애절한 소리였습니다. 돌석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눈 쌓인 바위 틈 사이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은빛 털을 가진 아름다운 여우였습니다. 달빛처럼 빛나는 은빛 털, 하지만 그 아름다운 털은 지금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우의 뒷다리에는 사냥꾼이 놓은 쇠덫이 깊숙이 박혀 있었고 옆구리에는 화살이 꽂혀 있었습니다. 여우는 고통스러워하며 가늘게 신음하고 있었지요. 아, 아파 보이네. 돌석이가 다가가자 여우는 겁에 질린 듯 몸을 움츠렸습니다. 사람을 보면 도망가야 한다는 본능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다친 몸으로는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돌석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여우는 경계의 눈빛으로 돌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돌석이의 눈을 보는 순간 여우의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돌석이의 눈에는 악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오직 걱정과 안타까움만이 가득했지요.
아파. 많이 아프지? 내가 도와줄게. 돌석이는 조심스럽게 쇠덫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쇠덫은 여우의 다리 깊숙이 박혀 있어서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돌석이의 손도 쇠덫에 베어 피가 났지만 돌석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조금만. 마침내 쇠덫이 풀렸습니다. 여우는 고통스러워하며 다리를 떨었습니다. 이제 옆구리에 박힌 화살을 빼야 했습니다. 이거 빼야 해. 아플 거야. 미안해. 돌석이는 한 손으로 여우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 재빨리 화살을 뽑았습니다. 여우가 날카롭게 비명을 질렀지만 곧 조용해졌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돌석이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요. 그러다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옷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수 지어주신 마지막 옷이었습니다. 돌석이가 가진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지요.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두툼한 옷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돌석이는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이 한 땀 한 땀 들어간 옷이었지만 돌석이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옷감으로 여우의 상처를 정성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이거라도 감으면 피가 멈출 거야. 붉은 피가 하얀 옷감을 적셨습니다. 여우는 돌석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감사가 담겨 있었지요. 여우는 사실 범상치 않은 존재였습니다. 1000년 가까이 산속에서 수행을 해온 영물이었지요. 단 하루만 더 기도하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사냥꾼의 덫에 걸려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돌석이가 자신을 감싼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래된 옷이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사람의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들의 그리움, 그리고 순수한 마음씨가 그 옷감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여우는 평생 산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을 무수히 보아왔지요. 하지만 이렇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아무 대가 없이 내어주는 사람, 다친 짐승을 보고 진심으로 아파하는 사람. 이제 여기 있으면 위험해. 사냥꾼들이 또 올 수 있어. 돌석이는 여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여우는 아파했지만 돌석이를 믿는 듯 순순히 안겼습니다. 돌석이는 자신만 아는 비밀 장소로 여우를 데려갔습니다. 깊은 산속 커다란 바위 뒤에 숨겨진 작은 동굴이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산나무를 캐러 다니다가 발견한 곳이었지요. 비가 오면 비를 피하고 피곤하면 쉬었던 곳이었습니다. 여기는 내 비밀 장소야. 아무도 몰라. 여기서 쉬어. 돌석이는 여우를 동굴 안부 들어온 낙엽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마른 나무십과 이끼로 여우를 덮어주었습니다. 추우면
안 돼. 따뜻하게 있어야 해. 여우는 돌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3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돌석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개 끄덕이네. 알아듣는 거야? 착하다. 빨리 나. 또 올게. 돌석이는 동굴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여우가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걱정 하지 마. 내일 또 올게. 먹을 것도 가져올게. 돌석이는 손을 흔들며 돌아섰습니다. 그날 돌석이는 나무를 한 개도 하지 못했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는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작은 것 살렸어. 어무이 제가 잘한 거 맞지요? 돌석이는 중얼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돌석이는 남은 감자 하나로 저녁을 때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옷을 찢어서 입을 것이 없어 추웠지만 여우가 따뜻하게 지내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괜찮았습니다.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돌석이는 여우를 찾아갔습니다. 집에 있던 마른 옥수수로 죽을 쑤어 가져갔고 산에서 캔 도토리로 묵을 만들어 가져갔습니다. 여우야, 왔어. 오늘은 죽 가져왔어. 여우는 돌석이를 보면 반가운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상처는 빠르게 아물고 있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석이는 춥고 배고픈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무를 팔지 못해 사흘째 제대로 먹지 못한 터였지요. 하지만 여우가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석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깊은 밤에 이 외진 곳에 누가 찾아올 리 없었으니까요. 누구세요? 문 밖에서 맑고 고운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길을 잃었습니다. 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순백의 옷을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났고 맑은 눈동자는 가을 하늘처럼 깊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였지요. 돌석이는 너무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여인은 공손히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나으리, 저를 기억하십니까? 나으리? 저는 사흘 전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덫에 걸려 죽어가던 저를. 돌석이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은빛 여우라는 것을요. 여우? 그 여우가 사람이? 예. 저는 천년을 산속에서 돌을 닦아온 여우입니다. 단 하루만 더 기도하면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덫에 걸려 죽을 뻔했지요. 나으리께서 구해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영영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돌석이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당연한 일 아닙니다. 세상에는 당연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여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으리께서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지어주신 마지막 옷을. 저는 그 옷에서 느꼈습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은인의 그리움을, 그리고 은인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돌석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이름이 돌석이라고 해요. 나으리가 아니에요. 돌석 나으리, 저는 설아라고 합니다. 부디 제가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은혜? 무슨? 나으리께는 돌아가실 곳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머물면서 나으리를 돌봐드리고 싶습니다. 봄이 올 때까지만이라도. 돌석이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설아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 집은 너무 허름해요. 괜찮습니다. 나으리께서 저를 품어주신 그 동굴보다는 따뜻할 것입니다. 그렇게 설아는 돌석이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석이는 평생 처음으로 따뜻한 밤 냄새를 맡으며 잠에서 깼습니다. 나으리, 일어나셨습니까? 설아는 이미 일어나 아침 진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었지만 설아는 마법처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에요. 돌석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이렇게 따뜻한 밥은 처음이었습니다. 천천히 드십시오, 나으리. 저는 나으리가 아니에요. 그냥 돌석이라고 불러주세요. 아니십니다. 나으리는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제가 어찌 함부로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설아는 정중하지만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날부터 돌석이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이면 설아가 지어준 따뜻한 밥이 있었고, 저녁이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찢어진 옷은 깨끗이 기워져 있었고, 추운 방은 설아가 미리 데워놓았습니다. 돌석이가 산에 나무하러 갈 때면 설아는 늘 배웅을 나왔습니다. 나으리,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저녁에 따뜻한 국을 끓여놓겠습니다. 고마워요. 설아 씨.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석이가 산에 가면 어제까지 보이지 않던 좋은 나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기 좋은 위치에 말라서 딱 알맞은 나무들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발견되었지요. 집에 돌아오면 어느새 마당의 땔감이 잘 쪼개져서 쌓여 있었습니다. 돌석이가 다치거나 아프면 설아가 손만 대면 신기하게 나았습니다. 설아 씨는 정말 신비해요. 마치
선녀 같아요. 어느 날 저녁 돌석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설아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선녀는 아닙니다. 나으리. 다만 은혜를 갚고 싶을 뿐입니다. 설아 씨, 저는요,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나으리. 100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행복한 적은 처음입니다. 두 사람은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으리, 이 매화나무는 참 아름답습니다. 어머니가 심으신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군요. 어머님께서는 분명 좋은 분이셨을 것입니다. 예. 어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었어요. 나으리께서도 어머님을 닮으셨습니다. 마음씨가 따뜻하시고 누구보다 착하십니다. 돌석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돌석이는 설아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설아의 웃음소리, 설아가 부르는 노래, 설아가 지어주는 밥.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보 돌석이네 집에 여자가 들어갔대. 그것도 엄청 아름다운 여자라던데? 돌석이 주제에 어떻게 저런 여자를. 우물가에서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곧 최 부자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 돌석이네 집에 여자가. 최 부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 여자, 내가 한번 봐야겠군. 최 부자는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듯 불행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석이와 설아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매화나무 아래에 앉아 평화로운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예. 만약에 제가 떠나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석이는 깜짝 놀라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떠난다고요? 왜? 어디 가시게요? 아닙니다. 그냥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요. 돌석이는 설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요. 설아 씨. 가면 안 돼요. 저는 설아 씨가 필요해요. 설아는 돌석이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요. 고맙습니다. 나으리. 저도 나으리가 필요합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슬퍼 보였습니다. 마치 이것이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 될 것처럼. 며칠 후 돌석이는 평소처럼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설아는 문 앞에서 배웅을 했습니다. 나으리,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예. 설아 씨도 집에서 따뜻하게 있어요. 돌석이가 산으로 떠난 후 설아는 집 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가 문을 열자 마을에 한 안악이 서 있었습니다. 혹시 설아 낭자이신가요? 예, 그런데요. 최 부자 어른께서 부르십니다. 내게 일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한번 와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돌석이도 편할 것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가겠습니다. 설아가 최 부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 최 부자는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를 본 최 부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최 부자는 겉으로는 친절한 척 웃었습니다. 아, 설아 낭자. 소문은 들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무슨 일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아, 급한 것은 아니고 잠깐 앉으시오. 최 부자는 설아에게 차를 권했습니다. 돌석이와 어떻게 아는 사이입니까? 은혜를 입어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은혜라. 돌석이 같은 바보한테 무슨 은혜를. 최 부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설아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나으리는 바보가 아닙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마음이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호, 그렇게까지 말하시는구먼. 최 부자는 설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설아 낭자, 내게 좋은 제안이 있소. 돌석이 같은 사람과 지내지 말고 내 첩이 되시오. 그러면 비단 옷도 입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호화롭게 살 수 있을 것이오. 설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례하십니다.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잠깐, 최 부자가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자 밖에서 머슴 둘이 들어와 문을 가로막았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내 제안을 거절하다니. 좀 더 생각할 시간을 드려야겠소. 최 부자는 머슴들에게 눈짓했습니다. 창고에 모셔라. 안 됩니다. 놓으십시오. 설아는 저항했지만 머슴들이 설아를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쾅,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편 산에서는 돌석이가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좋은 나무 많이 했네. 설아 씨가 좋아하시겠다. 돌석이가 나무를 지게에 지고 돌아서려는데 갑자기 최 부자의 머슴들이 나타났습니다. 돌석아, 왜 여기까지? 최 부자 어른께서 내가 좀 더 깊은 산에 가서 특별한 나무를 구해오라고 하셨다. 특별한 나무. 그래, 이쪽으로 오면 아주 귀한 나무가 있대. 따라와. 돌석이는 의심 없이 머슴들을 따라갔습니다.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길도 없는 험한 곳이었습니다. 여기 너무 깊은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금이다. 머슴들이 갑자기 돌석이를 밀었습니다. 으악! 돌석이는 가파른 비탈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바위에 부딪히고 나무에 걸리면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쿵! 돌석이는 깊은 계곡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온몸이 너무 아파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머슴들이 위에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죽었나? 저렇게 떨어졌으면 살아있을 리 없지. 가자. 최 부자 어른께 보고해야 해. 머슴들은 떠나갔습니다. 돌석이는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설아. 씨. 미안해요. 약속.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돌석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창고에 갇힌 설아는 불안했습니다. 나으리께서 집에 돌아오셨을 텐데 제가 없으면 얼마나 걱정하실까. 그때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최 부자가 들어왔습니다. 생각해보니 어떻소? 내 첩이 되겠소? 절대 안 됩니다. 고집이 세시는군. 그럼 하나 알려드리지요. 돌석이는 이미 죽었소. 뭐라고요?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 머슴들이 산 깊은 곳에서 떨어뜨렸소. 저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졌으니 살아있을 리 없지. 안 돼. 나으리.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울지 마시오. 그냥 내 첩이 되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오. 최 부자가 설아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아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갑자기 설아의 몸에서 강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최 부자는 그 바람에 밀려 벽에 부딪혔습니다. 설아는 창고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창고 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현이 요괴다. 잡아라. 하지만 설아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설아는 산으로 달렸습니다. 여우의 본능이 돌석이가 있는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나으리, 제발 무사하십시오.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산속을 헤맸습니다. 얼마나 찾아 헤맸을까요? 깊은 계곡 바닥에서 쓰러져 있는 돌석이를 발견했습니다. 나으리. 설아는 돌석이에게 달려갔습니다. 돌석이는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고 있었습니다. 숨은 겨우 붙어 있었지만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나으리, 정신 차리십시오. 설아는 돌석이를 흔들었지만 돌석이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제발, 눈을 떠주십시오. 설아는 울먹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나으리를 구해야 해. 설아는 결심했습니다. 나으리, 조금만 참으십시오. 제가 꼭 살려드리겠습니다. 설아는 돌석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여우의 힘으로 돌석이를 들어 올렸지만 돌석이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속 깊은 곳, 설아가 원래 살던 동굴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우들도 함께 사는 곳이었지요. 설아는 그곳까지 돌석이를 데려갔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분을 살려주세요. 동굴에 있던 여우들이 나타났습니다. 설아보다 더 오래 산 늙은 여우들이었습니다. 늙은 여우 한 마리가 돌석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처가 너무 깊구나. 피리를 너무 많이 흘렸어.
보통 약초로는 살릴 수 없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눈물이 필요하다. 천년을 산 여우의 눈물은 어떤 상처도 낫게 할 수 있지. 하지만 눈물을 흘리면, 그래, 내 수명이 줄어들 것이다. 설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으리를 구할 수 있다면. 설아는 돌석이의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돌석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맑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설아는 자신의 눈물을 받아 돌석이의 입에 떨어뜨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눈물이 돌석이의 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석이의 상처가 서서히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멈췄고 찢어진 살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설아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으리, 제발 깨어나 주십시오.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요? 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기력이 다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마침내 돌석이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으리. 돌석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 돌석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어눌하지 않고 또렷했습니다. 나으리, 정신을 차리셨습니까? 설아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석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말끔히 나아 있었습니다. 설아 씨, 제가 어떻게 말이 이렇게. 돌석이는 자신의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평생 어눌하게 더듬거리던 말이 이제는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여우의 눈물에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몸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맑게 해주지요. 늙은 여우가 설명했습니다. 돌석이는 설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너무 창백했습니다. 설아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괜찮습니다. 나으리. 나으리께서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설아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돌석이는 설아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나으리. 나으리께서 저를 먼저 구해주셨잖습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돌석이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머리도 맑아져서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아, 최 부자를 그냥 둘 수는 없어. 나를 죽이려 했고 당신을 가두었잖아. 하지만 나으리, 괜찮아.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돌석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설아를 찾기 위해 머슴들을 이끌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아라는 계집을 찾아라. 분명 이 산속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최 부자와 머슴들은
횃불을 들고 산속을 헤맸습니다. 저기 동굴이 있습니다. 머슴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최 부자는 동굴로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악! 최 부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부자의 발이 쇠덫에 걸린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자신이 여우를 잡으려고 놓았던 그 쇠덫이었습니다. 쇠덫이 최 부자의 발목을 깊숙이 물어뜯었습니다. 이것이 최 부자는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리, 괜찮으십니까? 머슴들이 달려들어 쇠덫을 풀려고 했습니다. 그때 동굴에서 은빛 여우가 나타났습니다. 설아였습니다. 여우다. 머슴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최 부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최 부자는 애원했습니다. 설아는 조용히 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당신은 욕심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을 해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 자신이 놓은 덫에 걸렸군요. 미안하오. 잘못했소. 제가 당신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으리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그때 돌석이가 나타났습니다. 돌석아, 살아 있었구나. 최 부자는 놀라서 돌석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돌석이는 냉정한 눈빛으로 최 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 부자, 당신은 평생 사람들을 이용하고 괴롭혔습니다. 저도 당신에게 수없이 당했지요. 하지만 그때는 제가 어리석어서 참았습니다. 돌석이는 최 부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최 부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살고 싶은 욕심에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돌석이는 최 부자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죽일 수도 없습니다. 돌석이는 쇠덫을 풀어주었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하지만 다시는 이 마을에 돌아오지 마십시오. 최 부자는 다친 발을 끌며 일어났습니다. 고맙다. 최 부자는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굶고 피를 많이 흘린 탓에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최 부자는 산속을 헤매다가 결국 깊은 절벽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으악! 최 부자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돌석이와 설아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설아가 말했습니다. 스스로의 욕심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었군요. 돌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는 최 부자가 산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후련해했습니다. 그동안 최 부자에게 시달려온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돌석이와 설아는 마을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나으리, 이 마을에 계시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아. 당신만 있으면 어디든 좋아. 두 사람은 짐을 꾸렸습니다. 떠나기 전 이방복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돌서가 정말 떠나는 거냐? 예, 할아버지. 저희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 그동안 우리가 너를 많이 괴롭혔지. 미안하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이방복 노인은 돌석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디 행복하게 살 거라. 고맙습니다. 돌석이와 설하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곳에 작은 터를 잡았습니다. 여기가 좋겠어. 돌석이는 직접 나무를 베고 돌을 날라 집을 지었습니다. 작은 초가집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설아, 이제 우리 집이야. 네, 나으리. 우리 집. 설아는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돌석이는 밭을 일구었고 설아는 산나무를 캐왔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돌석이는 나무를 하고 설아는 채소를 키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아궁이 앞에서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돌석이와 설아 사이에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름을 산이라고 지었습니다. 둘째는 딸이었습니다. 이름을 봄이라고 지었습니다. 셋째도 딸이었습니다. 이름을 들이라고 지었습니다. 세 아이는 모두 건강하고 밝게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아 힘이 세고 마음씨가 착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닮아 총명하고 아름다웠지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나무를 할게요. 산이는 이제 15살이 되어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봄아, 들아, 어머니 심부름 잘해야 한다. 두 딸은 어머니를 도와 밭일을 거들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돌석이는 마당에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심으셨던 그 매화나무의 씨앗을 가져와 키운 것이었습니다. 하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설아, 저 꽃을 보니 어머니가 생각나. 분명 어머님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나으리께서 이렇게 행복하시니까요. 돌석이는 설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내 곁에 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외롭고 슬픈 사람이었을 거야. 아닙니다, 나으리. 저야말로 나으리 덕분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화나무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새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산아,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네, 아버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돌석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아내도 만났고 아이들도 셋이나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아들아, 정말 잘했구나. 착한 마음을 잃지 않았더니 하늘이 복을 내려주셨구나. 설아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신령님, 저를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년을 기도했지만 진정한 행복은 나으리 곁에서 찾았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녁 연기가 작은 초가집 굴뚝에서 피어올랐습니다. 자, 들어가자. 저녁 먹어야지. 네, 나으리. 온 가족이 따뜻한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비록 산속 깊은 곳의 작은 집이었지만 그 안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돌석이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설아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우다. 새 아이들도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 그렇게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어리석다는 놀림을 받았던 돌석이. 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착했습니다. 작은 짐승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따뜻한 마음.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순수한 마음. 그런 마음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은빛 여우는 사람이 되어 돌석이의 곁을 지켰고, 돌석이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욕심 많고 악한 최부자는 스스로의 욕심에 빠져 파멸했지만, 착한 돌석이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이치입니다. 착한 마음은 반드시 복을 부르고 욕심은 반드시 화를 부른다는 것.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